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어려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구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구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구를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민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송 29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이 먹고 무정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라. 내 마음 이로와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요나서는 예언서 가운데 하나지만 다른 요한서와는 달리 아주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주변 민족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요나서는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도시로 보냅니다. 니느웨는 대도시였고 죄악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니느웨는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내용은 3장 4절에 나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런데 웬일인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도 니느웨 가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요나서를 다 읽어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요나는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짓밟는 니느웨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들이 자기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라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실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야기인데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포도원에서 여러 일꾼을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침 9시, 낮 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포도원 하루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하루 일당을 줍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그 위에 차례차례로 온 사람들, 심지어 일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일당을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하루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불공평하다. 어떻게 일하는 시간이 다른데 똑같이 임금을 줄 수 있나? 그래서 이 비유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개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편을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사는 포도원 주인에게 향합니다. 물론 오후 늦게 와서 잠깐 일한 일꾼들이 못마땅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들의 잘못이 아니지요. 이게 모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건 포도원 주인이지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게 아니니까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염없이 믿기도 했지만 요나의 불만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요나는 대놓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서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한없이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둬드릴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랑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심하지 않은가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항의하는 건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하나님도 요나의 태도가 의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요나의 이야기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요나와 포도원 일꾼이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것이 그렇게 억울한가? 니느웨가 망하지 않은 게 그렇게 억울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한 친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놀이동산 문 닫기 얼마 전에 와서 별로 놀지도 못하고 집으로 가야 했어요. 그러면 누가 아쉽고 누가 억울할까요?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놀이동산에 신나게 놀았던 그 친구가 나는 오랫동안 놀았으니까 입장료를 더 내겠다고 할까요? 그럴 리가요. 아침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의 문제는 일을 오래 한 것이 아니라 일이 그에게는 고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하는 것이 즐겁고 기뻤다면 하루 종일 일한 것이 억울하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고역이고 힘이 든다면 일찍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억울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좀 더 즐겁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다고 말이죠. 세상의 즐거움은 좋은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고달프고 지루하고 별로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고역입니까? 그렇다면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사람에게 질투를 하겠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하필 예수를 만나 구원받게 된 강도가 못마땅하겠지요. 그렇게 하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불만이 많겠지요. 요나가 꼭 그랬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매겨나게 된 것이 견딜 수 없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라 그동안 애를 쓰고 살아왔고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칫하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동안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멋대로 죄짓고 악한 일을 하면서 살다가 한번 회개하고는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었으니 억울해 죽을 지경인 거지. 그런데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는 사람 앞에서 억울한 일도 참아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하시는 칭찬과 격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돌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일찍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억울하고 분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늦게 믿게 된 사람들이 불쌍한 거죠. 좀 더 빨리 예수 믿지 그랬어. 그랬으면 좀 더 일찍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일찍 포도원에 와서 이러한 일꾼들과 연예인에게는 이런 기쁨과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예수 믿고 살았을 뿐이지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의 일을 해서 얻는 만족이 없었던 거지요. 예수 믿는 일이 기쁘고 행복하다면 놀이동산에 늦게 들어온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늦게 구원받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일은 기쁨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과 해질 때에 온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공평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한 걸까요? 공평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거지요.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는 게 세상이 말하는 공평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한 만큼 주시지 않냐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한 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입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비유의 포도원 주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 얼마나 생산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하루를 사는 데에 얼마가 필요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도 자꾸만 세상 기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교회 몇 년을 다녔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전도를 몇 명을 했고 봉사를 얼마나 했고 기도를 하루 몇 시간 동안 하고 있는 등등 사람의 노력, 사람의 공로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한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요나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니느웨를 멸하실까 해서 니느웨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하셨습니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먹어버리게 하였습니다.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박넝쿨이 시드니까 그늘이 없어졌겠지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고 요나는 더위에 시달리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더위에 지쳐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대들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더라. 누가 그렇게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할 일을 다 했으면 집으로 가면 되지 뭐하러 니느웨에서 그 동쪽에 앉아서 망하는 것을 보겠다고 거기 앉았다가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가만 보면 요나는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요나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십니다. 그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니까 요나가 기고만장합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진짜로 죽을 생각을 틈만큼도 없으면서 요나는 말끝마다 죽겠다는 탈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죽지 않으니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건가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 죽어버리는 이 식물에 네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하물며 자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있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니느웨는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신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우고 누가 더 업적을 많이 남겼는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들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하여서 임금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임금은 이런 대가가 아니라 하루를 살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원래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고 그 자리도 원래부터 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기회를 주어서 거기서 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남이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관할 바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일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니느웨가 망하건 흥하건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란 아니란 말이지.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남이 받은 은혜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일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요나가 아니라 니느웨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포도원 일 끝나기 직전에 와서 하루 질탕을 받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복이 아니라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요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알곡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심판 앞에 서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고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부당하다고 하고 우리를 질투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 앞에서 그들을 막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는가. 사실은 우리가 꼴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첫째라고 착각하고 꼴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비난한다면 그건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요나라고 착각하고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1등도 꼴찌도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구원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요나처럼 큰 소리칠 자격이 더더욱 없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도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과 재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꼴찌인 우리를 첫째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니느웨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처럼 불평하고 교만한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달래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 자격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은혜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연아인 우리도 니느웨인 우리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평과 질투,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내가 받은 은혜까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활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봉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